스바냐 선지자는 지난 1장에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범죄한 나라 유다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큰 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될 것이고 취소될 수 없으며 슬픈 날이 될 것이며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스바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모이라고 외칩니다. 본 말씀 1절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막의 거대한 모래폭풍이 잠깐 후면 우리를 덮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듯이, 또 거대한 토네이도가 잠깐 후에 이 도시를 강타해서 모든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듯이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유다 민족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이 분위기는 마치 폭풍의 전야와 같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내일 새벽이라도 폭풍이 들이닥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폭풍이 불어닥치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심판의 폭풍은 범죄한 나라 유다 민족에게만 임하지 않고 유다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했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모조리 확장되어서 그 나라들까지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전혀 없다고 선지자는 1장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민족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범죄했다고 해서 유다 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망시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중적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으로부터의 회복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민족적으로 저지른, 또 개인적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것을 위하여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거듭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왜 모여야 합니까? 언제 모여야 합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이라는 선지자의 명령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어떤 조롱당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도 더러운 일을 행하고도 불경건과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더러운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수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우 괜찮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모이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수치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이방의 우상 문화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 석상들을 집안에 드리고 그것에게 절하며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많은 다른 것들을 자신들의 곁에 가까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불타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매일매일 제물을 가지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유다 나라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한 번, 두 번, 세 번 침략하긴 했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먹이며 가운데서 그러한 심판의 날을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의지했던, 믿었던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어찌 보면 믿는 구석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건물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일군 회사가 점점 더 번창해서 그 회사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이 자신을 여러 가지 위험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있어서 어떤 병에 걸리지도 않고 질병이 와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과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고위공직자와 같은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친구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업이 부도가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죽음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믿었던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이 급하기 때문이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실제로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너희는 빨리 태도를 바꾸어서 모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한 것은 이번 심판은 과거와 달리 완전하고 확실하며 연기되지도 않을 것이며 누구도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유다 백성들은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모일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은 왜 모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율법 앞으로, 여호와의 규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다 민족에게 임한 이 심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여호와의 종말의 날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놓고도 그들이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다 백성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인 세리와 같지도 않다라고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라고 외면적인 종교 생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죄인들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선지자의 이 책망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들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여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종말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면 보통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이런 종말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면 저마다 살겠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움켜쥐려고 할 것입니다. 금덩이들을 모을 것이고 식료품들을 사재기 할 것이고 돈을 끌어모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의료품과 식료품 사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일본의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생필품 사재기가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시간을 만났을 때,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 신자들이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의 날은, 이 종말의 날의 심판의 날은 그러한 사재기로 해결될 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죄악된 백성들이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통장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인맥이나 친구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것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들을 겨같이 바람 앞에 날리게 하시기 전에 말씀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모여야 합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여호와를 찾기 위해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3절 말씀만 한 번 더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3절 말씀은 말씀 앞에 모여서 수행해야 할 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긍휼만 믿고 의지해야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여호와의 공의를 지키며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의를 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명정대하게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지 않으며 일한 대로 상을 주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는 전혀 다르지요. 오늘날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부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해야 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들에게는 무자비하게 강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를 잘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에 능수능란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아모스 8장 4절에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절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해서도 안 되고 도리어 그들을 도울 줄 알아야 하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더 살피고 챙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적인 공의가 사회적인 국가적인 공의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보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놓고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런 제사 의식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종교 의식이었고 마음은 들이지 않았고 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제물을 바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피를 묻히며 외식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사회에서는 전혀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번 돈으로 가장 큰 집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며 자기의 배들을 불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리가 없으며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책망을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갈 수 없지만,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가 자신에게 천국에 들어갈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부자이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게가 나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시인은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대단히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실 때 그냥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가진 게 많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하나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3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을 명령했습니다. 비싼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호화로운 삶을 버리고 금식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너의 민족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며 공의를 향하고 겸손을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모여서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빨리 회개하여 돌아와 모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가 멸망할 때 주변 이방 나라들도 완전히 모두 다 멸망하게 될 큰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가사가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이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나데에 쫓겨가고 에그론은 뽑힐 것이다. 해변 그렛 족속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의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며 주민이 아예 한 명도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5 마을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이방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족속들입니다. 그 땅들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지만 이방 나라들은 돌이키게 하시지 않고 완전히 치셔서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는 마침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항상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행하심으로 그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김을 얻는,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큰 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여호와의 큰 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큰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죄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도 예언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다 족속들은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 놓은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블레셋 나라들이 채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든가 또는 유혹을 당해서 유혹에 넘어가든가 사단마귀의 어떤 특별한 꼬임의 꾀에 넘어가든가 그렇게 해서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지만 타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지만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며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 위험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즐겁게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 공의를 행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고 경건 생활에,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혹시라도 게을리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든지 손을 펼쳐서 더 많이 가지려 했던 그 손을 하나님 앞에 펼쳐서 사람들을 위하여 다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수행하고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바울처럼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시며 겸손을 구하심으로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